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기 위해서 영상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날씨가 완연합니다. 태풍이 분다고 하지만 그래도 날씨 기온과 기후, 바람에 있어서 그런 향기, 가을 냄새가 아주 가을의 추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그런 화주의 환경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곡백과나 모든 자연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에레미야서 48장 35절 말씀 제가 봉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제사가 나오고 분향이 나오고 모압이란 나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인 이스라엘의 근방에 근처에 있는 나라의 이름들이죠. 블레셋도 그렇고 그 나라 안쪽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목하는 땅은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대대로 보면 지금 길어봐야 5, 6대, 4, 5대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가 천주교도 제사는 지냈으니까요. 각각의 집안마다 그렇게 일찍 믿고 늦게 믿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길어봐야 6대, 5대, 4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제사를 지냈을 때의 그 형식적인 것이 얼마나 까탈스러운 것인가는 우리 각각의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1, 2대 같은 경우 지나서 그 핍박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3, 4대 이렇게 지난 후에 그 며느리가 된 그러한 집안에 있어서 시집을 간 사람에게는 집안으로 시집 간 사람에게는 제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에서 바로 간 사람도 그렇고요. 제 어머니가 이렇게 어쨌든 대화니까 종갓집 그 집안에서는 종가예요. 큰 집이니까. 몇 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1년에 한 12번 지낸 것 같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냐면요. 먼저 시장에서 물론 5일장이기 때문에 그 15일 길을 걸어갑니다. 논두길 지나서 산길 지나서 그렇게 걸어가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것을 짊어지고 이고 또 옵니다. 고기를 사갖고 오겠지요. 고기에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따로 있으니까. 또 이제 차려놓고 앞에 이제 쉰이락 해가지고 이렇게 또 붙여놓고 말이죠. 또 북쪽으로 또 고기는 머리는 그렇게 돌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망산도 있고 무슨 북쪽에 임금이 있고 어찌됐든 북향에 대한 것을 그래 존경의 그러한 표시로 고기 머리도 북쪽으로 제일 이제 가상에 산 가상에 보면은 과일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형식이잖아요. 형식을 갖추지 않는 또 제사는 없으니까.
제사에 빗나간 것은 구약 시대 아담의 첫째 아들부터 등장해요. 카인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아벨은 가축을,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즉 요즘 말하는 것이 예배지만 제사를 받기로 원했는데, 카인은 농사 짓는 것을 드렸어요. 드린 건 사실이에요. 연락이 안 돼서 뿐이지. 아벨은 가축 중에 어찌됐든 양을 잡아서 들었든 소를 잡아서 들었든 가축이니까 피를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잘 풀어져 있어요. 왜 그러면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온 정성을 다한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극명하게 창세기부터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카인은 시기를 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주기, 그건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카인에게도 표를 줘가지고 살리는 역사인데, 그건 십자가의 구속 사건하고 같은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렇다는 거죠. 좀 지나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모세 시대 때도 보면은 뭐 송아지 우상에다 제사 지내고, 금송아지 우상,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경건의 시간에도 그걸 집례하는 자가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에게 맡겨서 이렇게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아마 모세가 부탁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아론이 바로 모세 형이라고 했잖아요. 금송아지, 지금 말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맞게 그 자신들이 요구하는 우상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상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우상은 시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코가 있어도 숨을 못 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한다. 어떠한 상을 놓고 절하는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도 있잖아요. 100번 절해보세요. 말 한마디 안 씁니다. 말 못해. 그건 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상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이야기라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지, 상은 상일 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식이 없다. 거기다가 절하면 108배를 넣고 1000배를 넣고 3000배를 넣고 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허리만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나 무슨 종교라고 내가 분명하게 말을 안 했으니까. 하도 이단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중에 타 종교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무례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부터 양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양해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상호 간의 존경과 대화에 있어서 그러한 교제, 교감이요. 또한 이해적인 차원에서의 상호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했으니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바로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한테 저러면 뭐래? 100번, 1000번, 10,000번 저런 들 아무 대답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무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도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싫은 것 중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무상을 섬기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모압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형식적인 것을 행했던 모압 사람들. 에레미야서는 블레셋도 나오고 모압도 암몬도 나오고 저 멀리는 또 바벨론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각각의 그 각 나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랑과 구휼과 자비의 선지자예요. 모압이 망할 줄 알아요. 그래도 그냥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잘못되면은 희덕거리고 웃고 잘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끝나서 좀 끝날 즈음에 형식적인 것이 너무 강하면은요 내용을 갖다가 완전히 그것을 말 그대로 스트레스적인 차원에서 압박을 해버려요. 그러면 자유롭지가 못해요. 형식이 없는 거 너무 무시하면은요 방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적당히 가는 게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도 언급 조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형식. 요즘 말하면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예수만 마음에 믿으면 되지. 마가의 다락방은 왜 모였습니까? 교회라는 말 왜 있습니까? 맞은 것 같지만 무종교 또 무교회주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일본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있었고 또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모임에 있어서 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성경에 비춰보면 하나님 말씀과 앉아서 형식적인 것보다도 마음을 중시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한 것을 놓고 볼 때는 말 그대로 형식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미쳐놓은 것처럼 들리지만 형식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형식에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여기 분향이 나왔으니까 이 분향은 성경에 보면 제사로 보면 귀신한테 이렇게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귀신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상에 기도는 향이라기가 분향단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보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향단. 성전에 금떡상, 금등대, 분향단, 금으로 싸졌어요. 그것도. 물론 아카시아나 인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이라는 게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향은 계속 드려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 기도는 대화라 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 신에게, 여기 보면 다른 신들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그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주 경영을 이루시고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그치게 해버린대요. 모압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에레미야 당시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치게 한다는 그 말은 있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앞에 모든 이방의 나라, 각국의 나라들 또한 잘못된 제사나 신당에서 또한 제사를 지내거나 분향하는 것,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또한 분향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에레미야의 마음 심령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그 부분 이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모압의 비극적인 운명을 선포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에레미야를 딱 떠올릴 때 눈물의 선지자, 애국의 선지자 이렇게 떠오르면 됩니다. 왜 그는 눈물을 흘렸는가? 에레미야는 사랑과 긍휼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부드러웠다. 그로 인해 심지어 원수인 모압 족속에게 비극이 일어났을 때도 그 비극에 대해 슬퍼하였다. 이 같은 자세는 모압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된다. 믿는 자들은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어야 하다. 아마 모압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황폐함을 보고 아마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모압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말려들어가지고 안식일의 주인도 몰라고 613개의 할라카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 형식에 자기가 빠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그러한 사건도 만납니다. 내용이 지배해야 되는데 형식이 지배한 것이죠. 또한 실질적인 것, 하나님과의 신뢰적인 대화는 우리 크리스찬이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바른 자세죠. 그런데 그 신들, 모압의 신들이니까 밀곰을 향했던 어쨌든 간에 모압에서 가져온 신들, 잘못된 우상들, 그들에게 분향한들, 분향이라는 계속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우리 엘리야 시대에 나오잖아요. 갈매산에서